한번 질문 드리면서 또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갑자기요? 네. 그런데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의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는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누가 그랬대요. 똑같이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내비에서 생판 보도 못한 여자가 하는 말도 내가 믿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겠냐고. 내비에서 이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방 500m 앞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하는 그 말도 믿고 내가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생판 보도 못한 하나님도 내가 못 믿겠냐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보다 정말 멋있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그 고백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판 보지도 못했지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때때로 먹통이 된다 싶을 때가 있으시죠? 솔직히? 네,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만 멋이 꼬여봐요. 좀만 뭐가 삐끗해봐요. 그럼 내가 내비에서 나오는 여자 말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겠냐고 했던 그 자신했던 믿음도 덩달아 꼬여버리고 삐끗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갑자기요? 믿음 얘기하다가 웬 얘기?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예배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이냐고. 언제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봐도 정말 티가 나는구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기는 맞구나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솔직히 언제세요? 솔직히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이지 않냐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거지로 끌려 나와서 한두 번 앉아있다 가는 거야.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 믿어도 까짓거 탈락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 특히나 여러분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 정말로 들어요. 솔직히 저는 목사니까 가끔은 좀 교회 나오기 싫어도 예배 빠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까짓거 오늘도 안 나오려고 맘만 먹으면 안 나오실 수 있죠. 오늘도 많이 갈등하다가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예배 드리러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믿는 척, 믿는 신용하는 거면 절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은 그래서 대단하실 거라고. 근데 이거 누가 알아줘요? 우리라도 서로 알아줘야죠.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시작. 참 대단하십니다. 가뜩이 오늘 사람도 많이 왔는데 건너 많이 좀 해주세요.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라고. 이게 확 느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믿어야 이렇게 예배를 드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뭐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5만 가지 얘기를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요. 표현이 사실 좀 그래요. 감히 하나님을 확인하다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요. 먹고 사느라 정신 없으실 줄 알아요. 이런 저런 일에 치이고 사람한테 대이고 하도 이런 일 저런 사람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좀처럼 실생활에서는 솔직히 하나님을 확인할 짬도 없다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까먹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분명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깜빡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체 정신없어서. 근데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것도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까먹고서 나 혼자 그 일을,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로운 거죠. 또 그래서 막막하고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까먹어가지고 나 혼자 그 일을,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깝깝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막막하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숨 헐떡거리고 살다가 수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제서 그런 내가 잊고 있던, 까먹고 있던 하나님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아, 맞다, 하나님이 계셨지. 이거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솔직히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딴 생각할 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때 있으시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좀 몇 년 됐다고 그게 좀 보여요. 아, 이맘때쯤 되면 딴 생각 시작하실 때 됐다. 가스불 안 끄고 오셨나? 요 시간에 드라마 보실 거 있나? 딴 생각 들어가셨구나. 묵상하고 계시구나. 좀 그런 게 조금은. 그런데 여러분, 설사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잠깐 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사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누구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많이 하게 돼요. 누구 생각을? 당연히 하나님 생각이죠. 예배 시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생각하기 싫어도 중간에 딴 생각이 들다가도 도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죄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죠, 찬송하죠, 성경 말씀 보잖아요, 설교하죠. 이런 게 다 실은 하나님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없이 휘청휘청하고 사느라 잊고 있었던, 까먹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기억고 확인하게 해주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라고요. 이 예배마저도 안 드리면 솔직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대놓고 생각해 보겠어요? 솔직히 언제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언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찐하게 그래도 맘 놓고 대놓고 하나님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얘기더라고요. 오늘 주신 시편 29편을 보시면요, 특별히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라고 나왔어요. 이 시편 29편 시에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예배 얘기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앞절인 1절 말씀을 또 다시 함께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꽤나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인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깨에 뽕 이만큼 차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절대 수그리지 않는 인간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어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아니, 나는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정말 쥐뿔 모르고 갯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난데, 그 사람이 난데 내가 무슨 어깨에 뽕이 차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냐고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누구보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까먹고 사는 것도 실은 내 영광과 권능에 기대서 사는 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딴 거 없어요.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인과 부인하는 거예요. 주인과 부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잘 그러지 못해요. 어째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까먹고 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 내 안에 있기는 있는데 이걸 너무 까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나 혼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뭐 잠깐이지만 기도 비슷한 것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실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그 인생의 무대 전쟁터에서 나 홀로 싸워야 된다는 외로움과 서러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장 진하게 아주 그냥 대놓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은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이 모든 순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얘기를 기도를 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라는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됨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아주 그냥 대놓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오늘 주신 이 시편 29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한번 잘 따라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2절에서 9절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높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매 절마다 아주 같은 말이 계속 여러 번 나왔어요. 눈치채셨죠? 제가 대놓고 빨갛게 새끼까지 했잖아요. 무슨 말이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힘이 있는지 나무들이 꺾이고요, 불을 가르고요, 땅이 흔들린다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삶에 크게 울려 퍼진다라는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 하나님의 그 큰 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들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효생마을에 언젠가부터 이런 소문이 떠돌아다닌다고 해보자고요. 한 20년 전쯤에 어느 각부 부자가 효생마을 땅 어딘가에 자기 전 재산 100억을 묻어놨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초딩 4학년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 땅 근처에 돈 100억이 묻혀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살 것부터 생각하네요. 찾아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내일부터 학교는 안 가고 그것 찾으러 다니자고 저를 막 그렇게 꼬드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튼간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런 소문 들으면 솔직히 이럴 것 같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교회차 끌고 내려와서 한 분씩 후레쉬 들고 찾아다녀야죠. 배역이라잖아요. 혹시라도 먼저 찾으신 분들은 꼭 뿜빠이 하시겠습니다. 혼자만 내려놓으시지 마시고. 여튼간에 뭐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말들에 그렇게 혹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다 나오신 분들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다가 장풍 쐈어요. 여러분의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장풍 쐈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제가 장풍 쏜 게 몇 번 안 돼서 초짜라 이게 효과가 바로는 안 나타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한 며칠 있다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장풍 맞아보니까 효과가 좀 있어요. 제가 이 앞에서 봤을 때는 효과들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훨씬 젊어지셨고 얼굴들이 피신, 마스크 써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얼굴들이 피신 것도 같은데 여튼간에 죄송합니다. 목사가 점점 얼굴이 뻔뻔해졌어가지고.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그러지 않냐고요. 이런저런 소문에 그런 소리들에 좀 혹하게 될 때 있어요. 이게 뭐에 좋다더라, 뭐에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더 득이 된다더라, 여기 가면 기운이 더 좋다더라, 장풍도 쏴준다더라. 나를 그렇게 혹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있다고요. 근데 물론 저는 그런 소리들이 일절 도움되지 않으니까 우리 귀 닫고 삽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라도 득이 된다고 하면은 귀 쫑긋 세워서 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든 더 얻어내시고 더 받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를 혹하게 만드는 소리들을 내가 잘 새겨듣고 잘 걸러들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나를 혹하게 하는 소리들이 내 인생에 무거운 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갖 소리에 파묻혀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소리들에 내가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고. 이게 무거운 혹 같아지는 거예요. 혹 같아지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떨어지지도 않는 혹 말이에요. 혹.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무겁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크고 힘있는 하나님 소리, 물살을 가르고 나무를 꺾어버리고 불을 가르고 땅을 흔드는 그 하나님의 소리마저 듣고도 모른 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치 이런저런 나를 혹하게 하는 소리들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혹처럼 달려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느라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은요, 그렇게 나를 혹하게 만드는 세상의 온갖 시끌시끌한 소리들 속에 파묻혀 있던 내 귀에 그래도 하나님 소리가 들리게 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배 때는 주구장창 하나님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소리 한두 소리가, 그 한두 마디가 또 우리를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는 달라요. 우리한테 무거운 혹을 매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감히 확신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뭐 이런 소리다 저런 소리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소리가 딱 이 한마디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 29편 10절을 다시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도 꺾으시고 물살도 가르고 불도 가르고 땅도 흔들릴 정도로 힘있게 크고 위험차게 외치는 그 소리는 딱 한마디로 하자면 이 소리예요. 길게도 아니고요, 딱 5글자. 외우기도 쉽게 딱 5글자로 제가 요약해왔어요. 무슨 소리냐, 바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 소리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러분, 홍수가 터졌어요. 세상 제일 시끄럽지 않겠어요? 온갖 소리들이 내 숨을 조여올 거예요. 물에 잠기고 물에 떠내려가고 사방팔방 죽어나가는 소리, 어디 쓰러지고 부러지는 소리, 휩쓸려가는 소리, 온갖 두렵고 무서운 소리들이 가득하겠죠, 홍수가 터지면.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홍수가 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온갖 소리들이 마치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터져가지고 나를 물에 빠뜨리듯이 내 숨을 조여오게 하고 정신이 하나 없게 두렵고 겁나게 만든다고요. 온갖 소리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수 한복판에 좌정하세요. 쉽게 말해서 홍수 한복판에 사장님이 자리 까시고 아주 눌러앉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눌러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언제까지 좌정하신다고요? 영원히요.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계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주인으로 영원히 그 홍해 한복판에 계신다고. 그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신있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소리, 하나님이 내시는 그 큰 소리가 다름 아닌 이 소리라고요. 5글자. 나 여기 있다. 야야, 홍해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소리 없는 줄 알았지? 아니다. 하나님이 너 떠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나 몰라라 하는 줄 알았지?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라고 했었지 않느냐. 근데 나 여기 있다. 여기서 큰 소리로 너 들으라고 늘 외치고 있었다. 영원히 외칠 거다.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지 마.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너의 왕이자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하나님의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비로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29편의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나무 하나 꺾을 힘도 없고 물살을 가르고 불을 가를 걷는 권한과 능력도 없고 땅을 흔들 정도의 영광도 못 되는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내게 힘을 주고 내게 평강을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홍해 한복판에서 나 여기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힘을 주고 평강의 복을 준다고요. 부디 그 소리 듣고 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혼자 안 싸우셔도 돼요.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양심 고백 하나 하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아산면 어느 집에 있는 자두나무의 자두를 서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사 고백을 합니다. 20년 만에. 왜냐면 지금쯤 되면 공소시효가 한참 더 지나서 시간인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에 분명히 남는 게 뭐냐면 그때 정말 참 죄송하긴 한데 그 집 주인분께는 솔찬히 진짜 많이 자두를 서리했거든요. 뭐 애들끼리 10개 정도 이렇게 서리한 게 아니라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꼼꼼하고 이렇게 세심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는지 집에서 비료포대를 사람수에 맞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포대씩 거의 그 집 자두나무에 자두가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자두를 서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딸도 여기 앞에 있어서 참 제가 면목이 없는데 오늘 용기 내서 양심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우리 교회에 자두나무가 있었다면 그 집 가서 자두를 서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두가 먹고 싶으면 교회에 있는 자두나무에서 따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모두로 마음 졸여가면서 눈치 보가면서 남의 집 나무를 그렇게 남의 집 자두나무를 서리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나한테 없어서 그래서 그 무언가를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쫓아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고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 자두나무를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두나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가 원하는 자두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가 원하는 게 뚝딱 생기고 막혔던 속에 시원하게 뻥 뚫리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뭐로 예배 드리냐? 뭐로 예배 드리냐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요, 무슨 시간?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자두나무 없어요. 그래서 자두나무 있는 집에 자두를 서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걸 놓쳤던 거예요. 자두가 먹고 싶었으면 자두를 사달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라는 걸 놓쳤더라고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두나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확인하게 돼요.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주인, 나의 왕!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한테 자두 먹고 싶다고 해야겠다. 하나님한테 자주 좀 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봐야겠다. 물론 그래도 안 주실 수 있어요. 아마도 안 주실 확률이 커요. 저도 겪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에서 은혜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렇네. 나 혼자 아니었네. 여태 혼자서 자두소리 하듯이 사느라 힘들었고 마음 졸였었고 긴장하고 눈치 보며 살았고 훔쳐 살고 빌빌거리고 사는 외톨인 줄 알았는데 이 홍해 같은 내 인생에 좌정하셔서 나 여기 있다고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지.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분명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맛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사랑하는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사시느라고 힘드셨죠? 고되고 정말 지치실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일들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뭐시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자식들 문제, 남편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인생이 그냥 요즘 우리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거든요. 1년 365일 시험 기간을 매일매일 그냥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가 한가득이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니까요. 잠깐 멈추고 잠깐 숨 고르고 대놓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함으로 안심이 되고 숨을 고를 수 있게 되고 다시 정신 차리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럼에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부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